할렐루야. 죽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진리죠. 선교사님 2주 설교 들으셨죠? 그분도 굉장한 간증이 많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책자 나눠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딱 이 시간에 지금 4시에 여기 도착이 됐는데 이 새누리교회도 참 이 새누리교회가 귀한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새롭게 다시 돼서 나온 책인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제가 간증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 책은 저의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며 내가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체험을 했는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때문에 또 많이 기도해 주셨죠?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참 영적 공격이 참 많은 일본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게 변하는 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본이 지금 변해가고 있고 기도의 집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집뿐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이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이 회개책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번역이 돼서 일본어로 나갔는데 그 책이 2,000권밖에 안 찍어냈었어요. 근데 일본은 책을 찍으면 500권 이상을 팔면 베스트셀러예요. 500권 이상을 팔면은 베스트셀러예요.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테프 신부님의 쓴 그 보혈기도라는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을 때 5,000권을 번역을 했는데 니들 미쳤냐 그랬어요. 그 일본에는 이게 그 생명의 말씀사 같은 그런 이제 그 이노치노 고도바라는 그런 데다가 성경 말씀을 신공동력이나 번역본을 썼을 때는 돈을 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얼마씩을. 그래서 5,000권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5,000권 찍었다니까 500권도 안 팔릴 텐데 5,000권을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결국은 다 팔렸어요. 그러면 5,000명 이상이 그거를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개책이 지금 2,000권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은 아직 번역을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지금까지 끌고 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완성본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해본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까지는 책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이고 더 많은 죄만 진 여자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만큼 죄 많이 진 여자도 없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건 뭐냐면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냥 성경 찾지 말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양쪽에 선 들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여러분들 죄에게 진짜 진정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어요.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잘 믿는 줄 알았죠. 저도 진짜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놨다고 전 자신했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진짜 우리는 신앙으로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앙으로 출발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창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죄를 몰라요. 여러분들 당신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그런데 나의 창조해 주시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은 자기예요. 나는 그분 것이다. 내 한 소유는 없다. 모든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뭐 여러분들 그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걸 외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매일 체크하고 너희 자신을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맨날 체크하라. 그 분이 내 안에 없으면 당신들은 버린 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 안에서 성령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삶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죄는 뭐예요? 진짜 죄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시죠.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포까지도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나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에 구원에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나도 남에게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고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지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은 천국 가는 게 영원한 안식인데 지금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분과의 나하고의 창조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 경외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 경외가 잘못되어 있어요. 일본 성경에는 하나님을 오소레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오소레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다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깨끗해지길 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죄 안 지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짜 여러분들 교회에서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뭘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려면 간증이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근데 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할 건데 1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19페이지를 열어보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라는 죄가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3월 말에 여기 오기로 돼 있었죠. 3월 말에 4월 초예요. 3월 말에 아마 여기로 오게 됐는데 저 때문에 줄리조가 첫 번째 오고 그 다음 주에 전데 제가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아파서 못 왔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참 재밌는 김영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오신 적 있었죠. 그분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일본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5개를 돌아다니면서 동경, 오사카, 오키나와, 니가다,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요코하마, 그다음에 사이타마, 6군데를 다녔어요. 20일 동안을 따라다니는데 작년 겨울에 제가 여기서 배 안에 고름이 찬 거예요. 왜냐면 2년 전에 제가 윗잘라냈죠?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중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가 없어지고 식도하고 지금 소장을 연결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오히려 살이 빠져야 되는 사람인데 살이 더 쪄갖고 지금 15kg에 살이 쪄가지고 제가 지금 남이 옷을 사 입었어요. 죽은 할머니 옷을 사 입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살이 쪘어요. 지금 15kg나. 그래서 하나님이 위를 새롭게 해주셔갖고 거꾸로 이렇게 살이 찌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제가 이 배 안에 고름이 찬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또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고름을 빼냈어요. 그래서 고름을 빼냈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는데 왜 여기에 고름이 찼는지, 배 안에 고름이 찼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하고 담낭하고의 가운데 고름이 찼대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도 못 고치고 그냥 항생제 투여를 해서 고름만 빼낸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냥 안정이 됐으니까 다시 만약에 재발이 되면 그때 다시 와야지,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일본에 가서 작년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인데 배가 이렇게 붓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고름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배를 하고서 20일을 그분하고 같이 다녀야 됐어요. 왜? 일본에 브릿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서 그 교회에 내가 설명을 하고 그분하고 중보를 하고 통역을 해야 되고, 통역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뒤에서 그 따까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를 가지고 이 할머니 치우고 다시 그 다음 거 넘겨봐. 이런 배를 가지고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갔다가 20일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한테 어떻게 했냐면 배를 딱 짠 거예요. 째가지고 여기서 고름을 빼냈는데 어떻게 빼냐, 이렇게 나팔갈처럼 이렇게 호수를 껴갖고 질질질질질질 뽑아냈어요. 이렇게 고름을 이렇게 흘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라 그랬지, 배 부위가 어떻게 됐냐면 깊이가 3cm, 넓이가 5cm예요. 내가 이따가 살짝 까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름을 일으키고 있다가 질질 흘리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는 그 호수 집어넣은 상태에다 놓으면 거꾸로 또 그게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균이 들어간다고 빼버리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일으키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름을 이렇게 짜내고 있었어요. 저 뒤에 우리 지금 저희 비서 역할을 하고 영적인 딸이 와 있는데 저 딸이 밤마다 아침마다 수술을 한 거예요. 지영아! 그리고 불러 와갖고 이거 짜내고 목사님! 그래서 이거 짜내고 그렇게 고름을 짜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돌려보세요. 이렇게 짜내고 났는데 저렇게 됐어요. 고약을 붙였더니 저희가 골마 터져가지고 맨 처음에 저쪽 맨 끝에 있는 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점선 있죠? 이거는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외과 의사하고 피부과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깊이가 3cm, 넓이가 5cm인데 간하고 담낭 사이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 막을 타고서 이게 고름이 밖으로 돌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한국에서 그분들이 얘기한, 의사들이 얘기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때 째고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호수를 넣어가지고 고름을 뺐는데 결국은 그걸 다 빼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돌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거꾸로 어쩌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막을 타고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름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서 외과 의사들이 자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안에가 3cm 깊이와 5cm의 넓이로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달 동안을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에서 여기다가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살이 자기가 붙게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피부과하고 외과하고 같이 수술을 하기로 해서 의사가 5번이 바뀌었어요. 덕분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의사한테 걸렸냐면
위절제 전문하는 의사 있죠. 그분이 내가 이 위가 없는 상황이니까 식도하고 소장하고 붙였다니까 그 전문 의사를 갖다 딱 데려다 놓고 그 의사 보고 이 수술을 하라고 자기네들 못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다 뺀 거예요. 왜냐면 잘못 건드렸다는 간을 건드리면 당신은 평생 입원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힘든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사를 5번이 바뀐 거예요. 대학병원이 떠나갈 정도 경비가 올 정도까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요. 사람이 살리는 게 문제지 너희들이 그렇다고 이거 안 해주는 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고름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를 다 취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질질질질질 흐른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놓고 다니면 있었어요. 이제 끄세요. 이제 더 이상은 보기 희망하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천에 어떤 화평 기도의 집이라는 조그만 기도의 집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리즈의 집회가 없다. 지금 다 이렇게 세너댓 교회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한 번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되는 설교 띡 던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회개를 제대로 하려고 보면은 어디 이렇게 딱 누가 잡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4번 5번의 시리즈 설교를 딱 해서 놓으면은 내 죄와 조상죄와 왜 열죄 허물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랬더니 자기 조카분이 이 카메라 전문 방송국에서 찍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그걸 찍겠다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딱 올려드리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중보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일본에 고양이에 대한 그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808만의 귀신이 있어요. 고양이가 무슨 신이냐면은 고양이는 웰컴해요. 이렇게 야오로즈노 감인데 뭐냐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 손님 부르는 신인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배 안에 목사님 그 흉터를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집회를 못 가기로 했으니까 그 남의 집 잔치를 망쳐놨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안에 새카만 고양이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종을 죽이려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종을 못 죽여. 그러니까 나가 그랬대요. 그리고 진짜 저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번을 어떻게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일본의 808만의 귀신 중에서 킹 오브 킹 귀신 중에 왕이 고양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걸요. 근데 그분이 리서치를 했는데 왜 일본의 귀신의 왕은 사단의 왕은 고양이 그리고 한국의 사단의 왕은 뭐냐면 호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밥집 같은 데나 이렇게 이렇게 무슨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식당에다가 어떤 맨짝에다가 이 호랑이 액자를 걸고 호랑이가 많죠. 중국은 빨간 용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는 사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구하고 회개를 연구하는 사람이 사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가면 나가라고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맞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지만 동물 중에 동물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2년 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다가 가정 깨지고 저기 102km 나가면서 남 축사해가지고 맨날 축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밥만 먹고 새벽에 밥 먹고 그러다가 102kg까지 살이 쪄가지고 몸이 돌아가서 그래서 이 절제 이거 넷밴드 수술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면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으면 반응 좀 하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남편은 이혼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맨날 집에서는 싸우고 교회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힘들고 몸은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맨날 아픈 사람들은 와갖고 저렇게 진짜 귀신 들은 사람 완전히 우울증 걸린 사람 무슨 뭐한 사람 완전히 줄줄이 늘어서 있고
근데 또 손 얹고 저기 취해주면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거저받으니까 거저줘야 되는 줄 알고 순진하게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시지 않으면 목사님 이러다 몸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끄러. 니들 나 지옥 보내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은 거저준 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는데 거꾸로 제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3쿠션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우리 전도사애가 탈북 신학교 나온 전도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희한한 꿈 꿨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네 집 리빙에요 까만 고양이가 앉아갖고 야옹 야옹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꿈 꿨으면 네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집 리빙이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회개해야지 가시나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을 것 같아요. 걔가 홀리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애들은 몰랐잖아요. 제 남편하고 나하고 매일 이혼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맨날 집에서 그러는 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뭐 강대상에서 우리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였었을 때 그때 그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가 그 사단의 영이 역사했다는 걸 그때 제가 그랬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도 고양이가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깨져? 가정 깨져? 내가 병 들었어? 그래서 위 수술 잘못해가지고 이거 랩밴드 수술 잘못해가지고 6번의 수술을 걸쳐서 했잖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걸 사단이 공격을 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말씀을 받았고 그분은 그날 그러니까 고양이의 영을 본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를 주님으로 모신 제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읽으면 여기 하니까 맨 밑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만큼 회개했고 그만큼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순종하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살았는데 주님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이제 뱃속에서까지 이제 배때기가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까지 고름이 나 차라리 나를 데려가든지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돈 없는 것도 이제 못 살겠는데 이제 배에 고름까지 차갖고 이 고름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나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날 이 금요일날 일본의 샬롬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도 시험을 한 적이 없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뭐냐?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졌기 때문이다. 제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랩밴드 수술을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랩밴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라고 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몸이 돌아갔었으니까 102기까지 살이 쪄갖고 이쪽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질질 끌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냥 주님께서 하라나 보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6번을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3번째 수술을 했을 때 다시 그때 여기에 뭐가 찼었냐면 고름이 찼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뺐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니까 살찌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살을 빼다 보니까 날씬해지고 이뻐졌는데 다시 살이 찌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걸려야 된다는 걸 갖다가 무리하게 다시 수술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랩밴드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번복이 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저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 사단은 저를 죽이려고, 악한 영은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배 안에서, 물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 몸뚱이를 내 손으로 내가 찢은 거기 때문에 그 사단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까꾸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거죠. 근데 그날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수술하라고 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결국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뭐냐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세상에서 한번 잘라보니까 날씬해지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내 몸뚱이 내 거니까 내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꿰매 빠져서 내 자신의 정말 내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몸이 내게 아니었던, 주님께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저를 죽이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이종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 악한 그 고양이의 영을 쫓아내고 진짜 귀신의 왕의, 그 왜 왕이냐? 여러분들 맘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양이는 어느 밥집에 가든지 이렇게 손님 부르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신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큰 왕 중의 왕이라는 게 뭐냐면 맘몬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돈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모든 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복 준다 해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모두 어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입학식 무슨 입시 때 많이 새벽기도 나온다면서요.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저는 사단한테 속았어요. 그럼 뒤에 거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살았으나 실제 나의 생활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육신조차도 나의 것인 것처럼 마냥 주인이 되어 육신이 좋을 대로 휘둘르며 살아왔습니다. 고난이라 말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침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는 척해내며 믿음을 기쁨처럼 자랑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해 사단에게 속고 살았던 주제에 그것을 신앙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 세상적이며 정력적이며 마귀적이었던 나의 믿음을 착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그렇게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었고 그 목사님은 그날 저를 중보하는데 그런 영을 봤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내 몸뚱이를 내가 정말 속았네 하나님. 내 몸뚱이가 내 것이었지 하나님 것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6번을 찢었고 내 이제는 위까지 찢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살려서 그 위까지 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의사 실수하게 갖고 소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있게 하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 같은 거 진짜 벌레만도 못한 거를 하나님은 살려서 쓰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을 때 그 카톡이 온 걸 저는 보지를 못했고 아침에 그 카톡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날부터 한 이틀 동안을 진짜 축사를 많이 하면서 영적인 우리 딸이 또 이제 가르쳐 놓으니까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웠더니 뭐가 하얀 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양이 뼈더래요. 다 타고.
그래서 하얀 게 보여서 그 뼈가 가루가 돼갖고 뼈가 가루가 성령의 불로 다시 지지면서 태우면서 가루가 돼서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재가 돼갖고 날아가는 것까지 보여줬다고 목사님 다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그날이 그러니까는 금, 토, 일 3일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날이 아마 3월 31일, 1, 2일인가 그렇게 그런 날이에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 3시 44분이 네?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 진짜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았고 이제 맞다고 주님 내가 인정했잖아요. 근데 너 왜 두려워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너 집회 취소했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죽으면 네 소원이 강대상에서 죽는 거라며?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비 걸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의사가 제가 아침에 그날 의사를 그러니까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 새벽 3시 44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려면 가죠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못 타요. 여기에 찢어진 상태에서 압이 들어가면 배가 터져 나오는 창자가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5cm 이상을 이만큼 잘라놓은 게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날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이려고 작정했네 뭐 그럼 가지 뭐. 아멘. 그리고 야 티켓 사라 카톡을 쟤는 리빙에 있고 나는 방에 있으면서 밤에 티켓 사달라고 카톡을 해놓고 아침에 10시에 의사한테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수술을 못하겠습니다. 밀어주세요.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냐는 거죠. 아니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는 목사인데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다녀오시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서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해서 이거나 줄여갖고 오시래. 그냥 계속 고름을 짜시면서.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로 그러면 밀어달라. 이러고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집회를 하면서 그 3일 동안 금토일 집회를 하면서 이 내가 주인된 이 삶에 대한 거를 그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도 이거 쳐가지고 제보고 너 쳐라. 우리 이제 뭐 비서 되시는 우리 자매님 보고 치시라고. 그리고 쳐가지고 그걸 들고 카피를 해서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해 사단에게 속고 살았던 주제에 그것을 신앙이라며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한테 다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 몸뚱이 하나도 내가 내 맘대로 했지 하나님께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내가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주인이 사단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날씬해지고 이쁜 옷 입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또 배를 또 잘라냈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매일 주님을 의심하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어 매일 주님께 불평하며 나의 흉악한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인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먼저 있었고 내 다음이 주님인 상태로 오히려 주님에게 큰 빚이나 진 자처럼 큰 소리치며 주님을 부리려 하고 물질적 풍요를 주는 도구로 생각하며 요동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욥의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돈이라도 좀 주세요. 결국은 내가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 주인 되셨으면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살라면 사는 것이에요.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나보다 나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받은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내 육신, 나는 나의 육신 생각, 육신도 생각도 세상적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며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정말 통곡을 했어요. 이제 그런 사단의 미혹에서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피조물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피물을 들고 들어와서 이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그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왔다 가신 구미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내가 한국 온다는 걸 알고 자기네 교회에서도 그 다음 주에 목요일인가 자기네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요즘만 왔다가 가려고 그 이제 유튜브에다 4번만 실으면 되니까 금토일 집회만 하고 싹 가려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그렇게 딱 사갖고 가는 걸 산 거예요. 근데 거길 쫓아와선 거예요. 그분이 그 기도원의 교회를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오셨던 어떤 침 넣는 목사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침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 주위에다 자석을 붙여줬어요. 자석을 붙여줬는데 그 자석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석이 안에 있는 고름이 부위가 5cm나 되는데 깊이가 3cm가 되고 그거를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모아 놓을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을 붙여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치료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오셔서 치료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분은요. 저를 그렇게 자석을 잔뜩 붙여놓고. 그런데 고름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또한 나는 진흙이고 나는 주님은 토기장이신데 이제까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이용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빚었든지 간에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내 몸 찢고 싶으면 찢고 내가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살려놓고 밑까지 잘라서 그래도 또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진흙으로서 주님이 주인이신 토기자인가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절대 주인이신 주님한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 주님한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나한테 복종하기 원하니? 진짜 나 주인이니?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가라. 가서 너 뭐 죽는 게 뭐가 두렵냐?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멘이죠. 가죠 뭐. 비행기 타고 배 터지고 죽으면 저 갖고 천국 가는 거고 그럼 가죠 뭐. 그때는 정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시간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기에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온전히 지배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주님만이 나의 오직 한 분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복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더불어 살아주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게 큰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짓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그건 죄의 부속물일 뿐인 거예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책을 만들면서 저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뚜껑이 덮여진 것 같아요. 이제까지 표지가 없었던 책 같은데 이제 표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회개가 아무든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주인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주인 되기 위한 회개, 여러분들이 주인인 회개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 음란 간음죄 회개합니다. 왜? 그럼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분의 자녀되는 도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몸뚱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죄인 거예요.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책에 이 내가 주인 되지 못한 것을 제일 처음에 회개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서 던져라. 그래서 아마 그 주님께서 저를 가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게 아마 유튜브에 나가서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여기 지금 새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 팔려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 위한 회개지 절대로 이 책이 없어도 여러분들 회개할 줄 알면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겪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대신 좀 일찍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그 교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자석을 붙여주고 그래서 구미를 내려갔어요. 그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데리러 와서 그 화요일인가 그래가지고 하수 이틀을 했나 그랬어요. 그 교회 가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침놈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거기를요. 그래가지고 KTX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가야 된다는 걸 밤새도록 치료를 한 거예요. 저를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고름을 이렇게 피고름을 질질질질 짜냈었는데 그 밤새도록 치료하고 그 다음날 고름이 딱 멈췄어요. 아멘.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약에 수술했으면 어쩌면 제가 잘못해서 어쩌면 제가 그때 그냥 지금까지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침을 놓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 침을 가지고 자석을 여기다 붙여놓고 그 NS 자석이 고름을 이렇게 뺄 거니까 몰리면 고름이 이렇게 다 몰려서 빠질 거니까 지금 계속 이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고름을 이렇게 붙이고 피고름 덩어리를 그 붕대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쫓아가서 구미까지 가갖고 그 짓을 하고 산 거예요. 아까 여기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배를 훌떡 가고 다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고름이 딱 멈췄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 고름이 멈춘 상태에서 저는 일본을 왔어요. 그 고름이 멈춘 상태에서 일본 왔는데도 그때도 아직도 빨갛게 그냥은 있었어요. 짜만 고름은 안 나오는데 이 주위가 빨갛게 돼가지고 시뻘겋게 이만큼의 부위가 이 정도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구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목사님 자꾸 목사님 생각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픈데 그랬더니 그러면 기계가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즘에 나오는 무슨 원적외선 기계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배에다 대면은 이게 고름을 삭혀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그냥 돌아가기 전날 밤에 우리 조카 집에 안산으로 온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일본에 왔어요. 볼트가 안 맞아 쓸 수는 없는 거야. 220 볼트니까. 나는 이거 빨리 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쟤를 막 달달 볶은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제자 우리 저기 비서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 달달 볶아서 빨리 가서 사내라고. 그러니까 이 볼트가 안 맞는 걸 갖다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틀인가 3일 뒤에 이거를 딱 이틀인가를 썼어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한테 예약한 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름이 멎은 것만 아니고 빨간 주위가 싹 그 돌아오면서 이만큼이 들떠 있던 상태에 3cm 이상이. 그러니까 이 살이 이만큼이 들떠 있었어요. 그 상태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가 이런 거예요. 회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뭐라냐면 오 마이 갓!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그 세포가 살아나려면 그 조직이 걸리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외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를 딱 보더니 이거 보라고. 보여드려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멀쩡하게 났잖아. 이거 봐. 이렇게 싹. 딱 다들 앉아서 다 붙었잖아. 다 붙어버렸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매일 공격해요. 우리 죄를 통해서 사단은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내 죄를 통해서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알려줘라. 알려주고 저한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가라. 주님은 저한테 또 시험하신 거예요. 왜? 너 목숨 내놨다며 정말 네 몸이 진짜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라면 또 가지? 주님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시험을 하셨는데 제가 통과한 거겠죠? 아마 일본에 있었으면 그 수술을 했으면 어쩌면 제가 아직도 못 살아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원망불평이라는 죄가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58페이지에 원망불평 가택고리 안에 두는 자기를 읽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원망, 불평, 감사, 불만, 감사하지 못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처음 얘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여자 아이들이 둘이. 근데 중국의 북경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한국으로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면 어느 대학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나 대학 같은 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대학을 나온 애들인데 거기서 석사까지 다 한 아이들인데 14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 룸메이트 둘이서 사는데 벼랑간에 슈퍼내추럴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배낭 메고 어디 가라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을 유럽을 다니면서 노숙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하셨대요. 14년을. 근데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에 제 설교를 어쩌다가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처녀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심심한 아르바이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쩌다 켰는데 제 설교를 딴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가 아마 올라왔나 봐요. 그게 박성업 형제인가 여기 아마 새누리께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제 설교가 옆에서 떠올라왔나 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애는 뭐냐면 ADHD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애. 그래서 엄마가 지동에서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켰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망치를 때리고 바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바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부잣집 딸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걔만 그러니까 그냥 아주 고등학교 때인가 중국으로 그냥 저기를 보내버렸나 봐요. 유학을요. 쪽팔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중국에는 그때만 해도 10만 원만 주면 한 달에 10만 원만 주면 파출부를 썼대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둘이 하면서 파출부가 밥도 다 해주고 빨래까지 다 해줬대요. 그래서 굉장히 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 부자니까 아마 그렇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한 거야. 이게 한 군데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근데 잘하면 신경을 안 써요. 뭐 완전히 반 미친 애 비슷하고 완전히 무슨 뭐 박야가 비슷할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보여주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베란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아주 하늘에서부터 피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속에서 제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다. 찾아가서 너희들이 기도를 배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서 4월 달에 그 얘기를 듣고서 찾아온 거예요. 일본을. 근데 찾아왔는데 재밌는 사건은 어떠냐면 참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한 게 아마 우리 딸이 딸을 자녀를 노엽게 한 죄가 여기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들으세요. 가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못해요.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 죄에서 우리 딸한테 막 야단치고 너 맨날 빠가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야단쳤는데 거꾸로 내가 저주를 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애가 맨날 밤에 이제 그 샬롬교회 나가서 기도를 한다 하니까 그 밤에 그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안 만나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사람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손 안수해주고 막 그러고 요번에도 내가 안수하고 요번에 오면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제가 몸으로 이렇게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걔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했다가 완전히 온몸이 지금까지도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걔 한약방 가서 침 맞고 벨스를 다 하고 지금 약을 있는 대로 때려 먹고 쓴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가져왔냐면 우리 아이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무슨 이렇게 니꾸사꾸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백팩이라고 그러죠. 이따만한 큰 백을 가져왔는데 거기 속에 뭐가 들냐면 생리대가 잔뜩 들은 거야. 일본 생리대가. 그래서 엄마 어떤 언니들이 왔는데 엄마 만나러 왔대. 그러면서 나 이거 선물 줬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일본 생리대가 잔뜩 들고 티슈 박스 하나가 딱 들은 거야. 또 크리넥스 박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내가.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일본 생리대가 좋으니까 일본 와가지고 이걸 샀는데 우리 애를 보자마자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선물은 주고 싶고 그냥 그걸 덜렁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뭐 야 이거 걔네들 이거 두루 갖다 줘라 매그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본 그것도 일제 생리대를 갖다가. 그런데 전화를 이렇게 걔네들은 이 SNS도 안 해서 전화를 이제 있는 홈스테이 하는 집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번호를 받아갖고 왔더라 우리 딸이. 그래서 너희들 이게 뭐냐? 이거 무슨 딸한테 이거 뭐 생리나 잔뜩 해고 죽으라고 이런 거 주냐? 내가 이러면서 너희들 어서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희들 중국에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뵈라 그랬는데 어저께 그래서 샬롬교회 갔더니 매금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따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고마워. 근데 너희들 좀 만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거 한국에서 인터넷을 샀는데요.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또라이냐 내가. 정신병자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너 나 좀 보자. 그 안에 귀신이 잔뜩 들었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좀 빼긴 빼야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가 ADHD라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저도 몰랐었고.
그런데 그 아이하고 둘이 왔는데 한 애는 완전히 또 걔는 좀 더한 애고. 그런데 자기들이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가져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니네 하나님은 우리 딸 보고 생년하고 죽으라 그러고 주는 하나님이냐? 내가 그러면서 정신병자들이 왔구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교회 데려가서 교회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가 기도를 못해요. 이거 읽지도 못해요. 책을. 왜냐면 엄마한테 너무 맞고 자라 그래서 이게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입을 못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리를 내서 읽으라도 읽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에는 오자마자부터 앉자마자부터 이 책을 딱 주니까 읽으면서 토하기 시작을 하고요. 막 토하고 그래서 비닐봉다를 옆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토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째 됐는데 자기가 ADHD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읽어. 근데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그 두 자매가 이제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원망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술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너무 큰 걸 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우리 딸이 맨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맨날 나도 하나님한테 맨날 왜 저렇게 병신같은 바보 같은 지지배를 줘가지고 왜 내 속에 저게 나와야 되냐고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정말 자식 새끼라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만 했어요 제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한테 너무 저주한 게 그러니까 걔가 내가 맨날 바보라 그러고 빠가라 그러고 대가리가 빠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바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걔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 엄마처럼 진짜로 그렇게까지 망치로 머리를 때리진 않았지만 진짜 거기에 비슷할 정도까지도 했잖아요 제가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바보를 만들어 놓고 그래놨는데 결국은 그 아이하고 나하고 이거를 풀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열지 허물을 이 제네레이션 죄를 끊어내는데 어떻게 끊어내냐면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떻게까지 끊어내냐면 3, 4대 저주를 3, 4대 올라가면서 윗대 3, 4대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밑으로 끊어버리고 그 위에서 또 올라가서 밑으로 끊어버리면서 아빠 쪽에 있는 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쪽에 있는 게 뭐가 보이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어저께는 핑크 드래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핑크색 드래곤이. 근데 그게 몇 대째니까 엄마 이게 몇십 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3, 4대 끝나느라고 성경에서 3, 4대지 뭘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보여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핑크 드래곤이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녀 호랭개교래 이래요. 그래서 남녀 호랭객을 또 리서치를 지들이 한 거예요. 보니까 핑크 장미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애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봤어요. 그쪽에 남녀 호랭객에 믿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시구는 다 남녀 호랭객이야. 딱 이러더라고요. 두말할 남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중국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기는 뭐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벼랑간에 이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방에서 춤을 추고 있었대요. 근데 그 ADHD라는 애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무지개가 잔뜩 있으면서 오로라보다 더한 찬란한 빛이 나면서 그 언니라는 애가 그 룸메이트라는 언니라는 애가 막 춤을 추면서 혼자서 막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을 닫고 이제 그때 막 혼자 춤을 추니까 그 언니라는 애를 좀 무서워했대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니 뭐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감사했어. 이랬대요. 근데 그 아이 얘기가 더 웃겨요. 그 ADHD를 해낸 아이가
이 하나만 깊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을 안 해요. 그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이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때 감사했다고.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감사하자 그러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춤을 추면서 감사했는데 한 시간쯤 지나다 보니까 감사가 막 나도 진짜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더라. 근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생각을 났대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자기 엄마한테 매 맞을 때 자기 속에서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 때 새까만 게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까만 게 막 공기 같은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내 입술에서 매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건 사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을 때 사단이 내 속에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너무 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라 그러면 그리고 맨날 아직도 대들어요. 아직도 대들고 너는 맨날 엄마한테 감사도 못하고 맨날 오늘은 성령 충만이고 내일은 귀신 충만이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나오고 오늘도 저게 또 이틀 기도하는데 또 눈가리가 귀신 들어가고 또 지랄이네. 내가 맨날 이러고 저 귀신 바가지 또 들었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거 진짜 맞아. 니네 엄마가 얘기하는 귀신 들은 거 맞는 거야.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니네 엄마한테 원망하고 그럴 때 그거 악한 영이 나한테도 그랬어. 옛날에 ADHD 그 언니가 가르쳐주는 거야. 끼끼리 좀 비슷해. 우리 딸하고. 걔도 좀 그런 끼거든.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했냐. 그날부터 원망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감사하겠다고. 쓰레기 버리고 하고 그래서 내가 수퍼를 3번을 시켰어요. 여기 올래니까 뭐 반찬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뭐 안 사왔으니까 엄마 땡큐 매금이 땡큐 엄마. 그러니까 먼저 하라 이거예요 나한테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갖다 딴 데가 여기다 갖다 놨다고 이래야 때 엄마 땡큐 엄마 이러고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오기 전날 이걸 걔네들이 나한테 소스를 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지 못할 조건일 때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할 조건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걔네들이 와서 나를 가리키도 가더라니까요. 그 지금 걔들 놔두고 우리 집에다 놔두고 왔어요. 하나 가고 나면 하나 온다고. 정말 아니 나도 먹기 살고 힘들어 죽겠어 요즘에 진짜로. 근데 아니 거지야. 완전히 거지들이잖아. 중국에서 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근데 내 딸까지 여기 두고 가야 되는데 용돈도 없는데 줄 돈도 없는데 우리 남편 맨날 오늘 저러고 아유 난 포기했어. 아유 하나님이 주는 거나 먹지. 나 아유 맘대로 하셔. 이제는 기다하지 않습니다까지 거기까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애라도 밥을 먹을 걸 내가 열흘 있을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갈지를 모르니까 애 밥 먹을 돈은 주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 왜 맨수발이 거지 새끼들만 나한테 보내냐고.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걔네들을 용돈을 2만 원씩 주면서 택시 타고 다녀라. 1시간씩을 왕복 2시간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찔겨 중국 애들이라. 중국에서 15년 20년을 살아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찔긴지 그 짱콜라 곤조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기도도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도하고 그 9시까지 1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즐기게 기도하더라고. 쓸만하더라고. 싸가지가 있더라고. 데리고 있을만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 왼손바가 애들 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보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실크로드를 건너를 자녀들이니까 잘 가르쳐 보내라.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시키고 애가 기도가 딱 뚫렸는데 근데 일주일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진 거야 걔네들은. 그러면 쉐어하우스 하루에 7,000원이라는 거야. 나 7,000원 줄 돈이 없어 우리 집에.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내가 이런 거야. 근데 얘들이 중국 애들에 더러워. 어느 날은 씻지도 않고 그냥 나갔대. 그 이제 집회가 계속 있어서 저는 일찍 나갔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야 얘들 나갔냐 그랬더니 엄마 이 언니들 나가자 일어나자마자 이빨도 안 닦아서 세수도 안 해 그냥 언니 거 뛰어나갔어.
이불에서 냄새가 쿵쿵 나. 근데 걔네들은 그런데 내가 어쩐 양산 하나 들고 실크로드 타고 갈 때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왕산 속 이렇게 하고 그냥 바닥에서 놓아야 된대요. 그 3일씩도 씻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씻는 게 걔네들은 그게 이골이 난 거야. 우리 집에서는 안 씻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씻고 다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게 아침에 올라고 딱 그랬는데 보니까 누가 통장에다가 또 헌금을 넣어놨더라고요. 또 많이도 넣어놨더라고. 한 4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꺼내면서 아버지 왼수 바가지지만 또 하나님 줘야지요. 그럼 먹여야지. 그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부지중에 천사 대접한다 그랬으니까 저 거짓 바가지들 먹이고 여기서 그럼 애들하고 같이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매금해하고 같이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시켜놓고 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매일매일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렇게 띵띵띵 올라와요. 근데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걔네한테 돈 딱 주고 나니까 마음에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침에 띵 하고 뭐가 올라와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나한테 빚지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 아버지 내가 빚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감사한 적 있으세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나옵니까? 저 역시도 제 자신조차도 내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까지 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나를 가지고 이러냐고, 차라리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입만 달면 저는 원망했고 입만 달면 불평했어요. 결국은 모든 게 내가 사단에게 속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일 때 감사하실, 그 사단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원망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자꾸 죄짓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 가게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책이 여러분들 비싸면 사지 마. 그리고 절대로 가져가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입금은 순수하게 다 지금 블러드 지저스 블러드 암이라는 조폭 아저씨들, 형무소, 그리고 형무소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탈북자들 그 돕는데 다 이 입금을 쓰기로 돼 있어요. 근데 많이 안 팔려. 그러니까 돈을 못 주잖아. 빨리빨리 옆집에다 갖다 팔아주세요. 아무리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친구 둘은 있을 거야. 다른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라도. 그럼 니네에게도 이거 사. 그러고 좀 팔아 좀. 왜? 그 사람들도 회개시키라는 얘기예요.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살립시다. 아멘? 저는요 일전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비서 양반도 이것도 지 혼자 애가 다 치고 쎄 빠져서 밤새도록 이거 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도 빨리 해라 해가지고 나는 입으라고 쟤는 이걸 치는데 더 힘들죠. 불평 한 번 안 하고 이걸 해냈어요. 이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영적 전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새 책이 다루 나오게 된 게 지금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여기요 지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 또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가 69페이지를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한 죄라고 있어요. 이 죄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증은 지난번에 그 전에 화평 기도의 집에서 한 설교를 좀 들으세요. 채널에께서만 나온 것만 듣지 말고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서 이거 우리 딸에 대한 간증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을 컨트롤하고 한국 엄마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새끼예요. 내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컨트롤했을 때 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련해져요. 고집이 생기면 뭐예요? 고집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뭐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것이 내 건가요? 자식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걸 가졌는지, 어떤 데스티니를 가졌는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자녀의 부르심이 무언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부르심이 무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인지, 정말 걔가 진짜 홈레스를 구원하려면 홈레스를 가야 된다면 홈레스 가는 거고,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아이가 진짜 변호사가 돼갖고 생활이 어렵고, 변호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지만 정말 변호사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은 데가 오는 게 변호사들이. 왜? 다 쌈박질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이기지 못할 변호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발언권이 목사보다 100% 있거든요. 아멘이세요? 제가 목회할 때 절 찾아오는 사람보다 우리 남편 변호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너 여기다 그냥 차려 하나. 우리 그냥 공동 사무실 하나 차리자. 그리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면은 저기 가면 문제 해결 그냥 받는데 돈 안 받는데 공짜로 받는데 그리고 손님 좀 보내.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면 그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키워야 되는지, 그 자녀의 부르심이 무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시 때만 되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먼 대학 가게 해주세요. 먼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이세벨이야. 하나님 갖고 너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어미는 알아야 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들이,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딸이 목사 되는 거, 사역자 되는 거 싫어요. 왜?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고 너무나 힘들게 내가 사역을 했고 너무나 힘든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 되는 건 그냥 좋은 남자, 돈 많고 예수 잘 믿고 그런 남자 만나갖고 너는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았으니까 사랑만 잔뜩 받고 열심히 살면서 엄마 사역하는데 돈이나 많이 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했던 애예요. 저는 그 아이가 사역을 하라고 나는 밀어붙이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랭귀지, 이 아이가 진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걔는 영어를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의 지혜가 어떤 건지를 자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 그럴 때마다 저는 싫었어요. 그게요. 그냥 조용히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진짜 인생 험악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 22년 동안 보따리 싸갖고 한국, 미국, 일본 애를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애가 18번 학교를 옮겼어요. 걔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년이었었냐면 그래도 거기서 하버드, MIT 그런 데 가야 되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공부하라고 또 때린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 애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미치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 그런 아이를 갖다가 왔다가 또 때리고, 그리고 자빠져 잔다고 입안에다 얼음 집어넣고, 그래 미치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 그런 아이가 지금 변화가면서 저렇게 지금 1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제네레이션의 죄를 자기가 보면서 끊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한 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더 깊게 간증을 할 수 없으니까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거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재미난 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한 거 말고 뭐 있어요.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열으세요. 열어서 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 자 여기 가택거리한 애들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해나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이 나도 사랑하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계속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기도문에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상 3, 4대 저와 자손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한 피를 나누어 가진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하고 귀한 형제 자매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타인보다 못하게 서로 헐뜯고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사이에 잠깐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던 틈을 타고 침범한 사단에게 피를 나누어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사이를 때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무자비함으로 돼 섭섭함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원망만을 하며 형제자매의 존재의 소중함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는 저희 형제자매하고 저는 싸우고 커보질 않았어요. 별로. 왜냐면 제가 막내고 그리고 제가 22살, 만 22살에 일본을 갔기 때문에 형제자매하고 별로 싸울 일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였었고 그리고 뭐 언니랑 오빠들은 다 컸고 그런데 요거를 만든 우리 제자 아가씨가 참 많이 힘든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연년생인 여동생과 그 남동생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자매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8년을 서로 부모하고 보지를 않고 살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하고 화목하고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죄 아닌가요? 목사님 우리가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안 보고 이러는 거 큰 죄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의 제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참 지혜롭죠? 차 목사 참 잘 가르쳤죠? 쌤자를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아니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2년 반 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피를 나눈 귀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 윗사람에게 참수하고 모함하며 곤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가 자신보다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거나 또 타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그것을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축하와 기쁨을 나누고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죄를 반복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7 형제들을 봤는데 서로 싸울 때 보면 아주 악오악착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지들 이익안에서는요. 근데 남이 만약에 한 형제가 남한테 맞았더니 남한테 무슨 뭐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더니 어떻게 그랬더니 7명이 같이 달라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형제가 진짜 무섭다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쟤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들끼리 이렇게 피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뺏어먹고 싸우고 뭐 서로 그렇게 야단을 치던데.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저주하고 미워한 죄악이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저희 자손 3, 4대에 걸쳐서 저주에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죄를 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계속 참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사단은 계속 참소를 하니까 제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제3의 하늘에 사단이 참소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한 회개.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 여기 가과 안에 들어있죠? 철저하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놓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행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특히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한 죄를 저질러서 저희들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상의 죄를 성령님께 직접 알려주시옵소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형제 자매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하고 자기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악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아멘?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죄의 싹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애들이 부모 말 잘 듣죠. 머리 커지면서 안 듣고 계속 이런 번복이 계속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죄가 죄를 대물림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미숙한 내가 놓치는 것이 없이 그 참되게 해결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눈물로 통곡을 하시든지 한동안 간절하게 성령님에게 구하도록 합시다. 저주와 원인을 찾아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같은 피를 나는, 자, 읽어보세요. 그 밑에 거 시작. 피를 나는 둘도 없는 형제 자매를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눈이 멀어 귀한 가정과 가게를 스스로 파괴한 끔찍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사이가 서로를 함부로 본뿌리 대상으로 여겨 말로 저주하고 또 모든 말의 상처를 형제 자매 뱃속에 아픔으로 자리잡게 한 저의 끔찍하고 한심한 어리석은 큰 죄악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 살인인데 피를 나는 형제자매를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를 평생 예사로 저질러 온 것을 생각하니 아찔함의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흉악하고 끔찍한 죄로 내 스스로 나의 앞길을 막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늘날 생명책과 행위력에 기록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해 같은 은혜를 가로막는 빽빽한 구름과 같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저주하는 사단의 마음에서 나온 나와 나의 열죄 온갖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해 내려온 대물림된 저주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러운 죄 속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 가게에 놓인 더러운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었다고 여러분들 그럼 죄가 끝났나요?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조상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미련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죽기까지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죄가 끝나면 어떤 때 생각도 나지 않게 하셔요. 그 죄가.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반드시 열죄의 허물과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들 조상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저는요. 왜? 조상죄는 뭐냐면 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네가 너한테 내려와서 그 행실을 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죄 때문에 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내가 똑같은 죄를 번복하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하나 책에 기록된 빽빽한 구름과도 같은 죄.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 죄는 안개 같고 열죄의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의 정도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안개처럼 해가 뜨면 안개는 거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어냈고 정말 내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거쳐요. 그러나 열죄 허물 대물리면 어떻게 하냐면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게 하는 게 열죄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해서 안 뚫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죄 허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띵쳐! 이게 안 돼. 내 딸이 그랬다니까. 맨날 띵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매 맞는 거야. 나한테 이 대가리 빠가라 그러고.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게 나는 끊어졌는데 아버지 쪽에 끊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쪽 끊어가는데 아이가 그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오픈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정말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열죄 허물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죄는 정말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그 위대하게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을 거의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도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우리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약속의 시민일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나 그리고 뻔뻔스럽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개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끊어내세요. 그러라고 이 책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 장사를 해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도 묻는 사람이 말 22년 동안 이 피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뱃속에서 그렇게 고름이 곪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제까지 나 자신조차도 나는 해결받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몸뚱이 내 거였었어. 주님께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제1하늘 제2하늘을 잡고 있는 이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지옥을 더 보내야 되는데 걔들은 그게 지 비즈니스인데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그 고귀한 피로 너 그 피로 재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비즈니스는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죄예요. 큰 죄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75페이지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믿음과 미산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으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밑에 거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읽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뭘 봐야 되냐? 의를 보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내가 쫓아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아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기도문에 보면 여기 뒤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써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기도문은 실제 형제 자매들 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의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되는 기도문입니다. 각자에 맞게 기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교회, 직장, 단체, 사회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서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장로가 어떠네, 집사가 어떠네, 그리고 형제 자매에서 비방하고 그러죠?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서 여기서 나는 이런 죄 안 졌는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하지 못한 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는 척 한다고 그리고 교회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지 돈 벌려고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여기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몇 시까지 설계해야 돼요? 지금 10시 반인데 15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해요? 50분? 5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책 그냥 읽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찔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찔린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27번에 보면은 78페이지 보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 죄라는 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심판받는 자를 다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물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마이크 진 사람은 나니까 내 맘이야.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김철기 목사님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밤만 되면 막 두려움이 찾아와서 막 죽고 싶고 너무 두려웠대요. 저번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침 맞는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왔어요. 근데 난 끝났어요. 나는 이겼으니까 나 침 안 놔도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성경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일과 미래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내일이 두려운 거야. 왜? 사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덫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문제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이 오시는데 그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 공급받는 거 사는 거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뭘 줄까? 내일은 뭘 줄까? 정말 재밌는 인생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불평하네요. 저한테요. 저 사실은 지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옷가게 아줌마가 날 보고 죽은 할머니가 있는데 사이즈가 44 사이즈래. 이태리 사이즈. 그러니까 그거 사입을래니 날 보고. 그래서 괜찮아. 나 그거 사입을 거야. 옛날 같은 땅을 치고 울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해대하다 못해서 죽은 할머니 옷을 내가 입어야 되겠냐고 아마 내가 그랬을 사람이야. 응? 이제 해대하다 못해갖고 이제 죽은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죽은 할매 옷을 내가 입어야 돼. 이거 할매 옷이야. 얼마나 예뻐?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싸구려 그 명품 옷을 싸구려로 내가 죽은 할머니 옷을 내가 이렇게 싸게 해주고 드라이 클리닝까지 싹 해서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할머니 빨리 죽어줘서 고맙네요. 사람이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 그랬어요. 아멘. 슬프다고 생각할 때 정말 사단이 우리를 슬프게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진짜 우울해지고 뒷불에서 내가 슬퍼지고 꼭 누구한테 돈 받고 거지되는 기분이고 정말 누구한테 헌금을 받으면 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목사 만들려면 날 보고 목사라고 하지를 말지 내가 어떻게 돈 받고 감사하다 소리 해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는요. 이제 안 해요. 이제는 기뻐하기만 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쁘죠?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증거예요. 찬양팀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제자아이 저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8년을 넘게 맨수지고 살면서 엄마하고 자녀 자기 동생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 저 한국 갈래요. 그리고 다 버리고 한국을 나왔어요. 지금 동생 집에서 식모살이에 애 봐주고 그러면서 동생한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면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고 원수 맺었던 거 그런 거를 자기가 보면서 동생한테 여기서 천불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자기가 사귀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네가 예수쟁이 된 건 맞나 보다 그러면서 동생이 약 올린대요. 근데 또 참는데요. 그럴 때 그러면 자꾸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행위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이에 제가 나가서 식모살이 할 아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아이고 얼마나 비즈니스 우먼인데 그런 아이가 자기 동생 살리겠다고 가서 돕고 내가 내 동생하고 화해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보따리를 들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랑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은 뭐냐 하면 그런 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피아노 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뭐 했나? 내가 원망을 하고 살았나? 정말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살았나? 내 죄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고통을 내려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을 하고 살지는 않았나? 그 죄가 얼마나 끔찍스럽고 무서운 건지 그 자녀들한테 얼마나 저주스럽게 내려가는지 애를 ADHD를 만들고 그 아이가 토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준 것만 이렇게 감사한데 그러면서 그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 조상죄가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목사님 나한테 기도 가르쳐서 감사해요. 그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그러면서 굶어가면서 2시간씩 왕복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살아봤어요. 이제 단 한 가지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한 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주시지 못한 죄를 여러분들 특별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